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24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본받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본받아가기 위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받는 의인이 참나는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욥기에서 또 하나의 고난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입니다. 인과응보, 죄값으로 뿌린 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두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최고의 율법, 최고의 계명,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히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온 성경의 핵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부터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다신 노를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은 계명 제5계명 부모를 존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제10계명 탐욕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위하여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 곧바로 동성애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통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66권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혹은 설교를 들어도 매주 설교를 듣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을 모두 커버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십계명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가는 바로 이 말씀도, 이 말씀 십계명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통하여 욥기서 제23장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단련함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는 자,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 위기를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연단을 받은 자, 욥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환난을 통하여 욥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믿음의 덕을.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서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 더하기 믿음의 덕에 지식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 어디 오직 믿음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함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오늘도 로마서 1장 17절 이 신청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청이 여기에만 매여 있습니까? 한 걸음도 지나가지 못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죄된 인생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노예가 되지 말라. 사탄의 노예가
말라. 죄악의 노예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두 살리어 십자가에 너 자신을 못 박아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거룩함, 로마서 7장 거룩함, 로마서 8장 거룩함.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모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 쌀없어, 육체, 육신, 죄된 몸 따라가면 죽는다.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12장 1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순교시라. 네 몸을 제물로 바쳐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전제, 드링크 오퍼링, 전제로 바친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제, 제물, 순교신앙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20층이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 가지 믿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사르스, 둘째는 사르키코스, 셋째는 브류마티코스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르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방언은 하지만은 사르스 죽은 믿음, 기적은 일으키지만은 사르스 죽은 믿음 경고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믿음, 사대 교회의 죽은 믿음,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사르키코스 믿음, 젖먹이 믿음을 바울 사도가 경고합니다. 믿음은 가졌지만은 젖먹이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젖먹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공급하여 계속하여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전망의 믿음으로 이신칭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범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근친상간에 빠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간통에 빠지고 동성에 빠지고 우상에 빠집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신, 전염병으로 죽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경고합니다. 이렇게 욥기 23장을 통하여 욥은 의인의 고난을 강조하면서 오직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기 위해 오늘도 고난에 참여하는 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주시면, 선지자를 보내시면,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들을 보내시면, 그리고 목사를 보내시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아니라 온전케 하다. 텔레오스,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신칭의로 끝나지 말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라. 이것이 욥기서 23장 10절 욥이 고난받는 목적입니다. 죗값으로 욥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하여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텔레오스 담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하여 욥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해 가시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데리고 닮아가는 영으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욥기 24장을 통하여서 욥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을 말씀 욥기서 24장 1절 2절 24장 1절에서 욥의 입을 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을 준비하신다. 심판날, 심판날을 욥은 욥기서 24장 1절 이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날을 준비하시되 심판받을 날짜를 확정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을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짜,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 날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되 아직도 누구도 모른다. 피조물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인자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 날짜 아버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여기 욥기 24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심판하신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실 날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하시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나는 알고 있다. 바로 그 날은 7년 대환란 전이다.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짜를 자기 임의대로 정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이리하여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말하면서 환란 전이다.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도 모르시는 그 날짜를 자기 이면으로 확정하여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세상에서도 직권남용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죄 중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욥기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욥이 인과응고 고난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그 심판 날짜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 욥기 24장 14절 이하에 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24장 11절 살인, 간음, 도적질, 이리하여 11절 이하로부터 욥은 계속하여 인과응보의 죄값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인과응보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파괴하는 것, 간음하는 것, 7계명, 동성애하는 것, 간통하는 것, 동성애, 동물성애, 가축성애, 짐승성애, 근친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심지어는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렇게 간통에 대하여 7계명을 범함에 대하여 욥은 24장 11절 이하에서 고발합니다. 인과응보 죄값을 받는 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24장 19절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소울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하데스 게헨나 어비스 타르타루스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이것이 욥의 입을 열어서 인과응보 죄값에 대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인과응보 죄를 통하여 받는 고난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했죠. 20장, 욥기 20장 7절에서는 인과응보를 통한 죄값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똥처럼 배설물처럼 영원히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21장, 욥기 21장 9절에서는 욥의 입을 열어서 인과응보에 대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장 9절 인과응보 죄 값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가정에는, 어떤 교회에는, 어떤 사회에는, 어떤 국가에는
매를 회초리를 대지 않으신다. 쉐벳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지 않으신다. 그러나 순식간에 지옥으로 직행한다. 그러므로 인과응보 고난에 대하여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죄값을 톡톡히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인과응보 죄가 많지만 십계명을 파기시킨 인과응보 죄가 많지만은 죽을 때까지 인과응보 죄값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엔조이하다가 세상 영광 누리다가 지옥으로 순식간에 떨어진다. 이것이 욥기 21장 9절 13절 22절 통하여 욥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이에 십계명을 파괴시킨 대로 이 땅에서 인과응보 죄값을 치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1장에서 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처럼 죽을 때까지 인과응보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사생자에게 아비가 매를 대지 않는 것처럼 인과응보 죄값에 대한 고난의 죄값을 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12장 6절 욥기서 12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도의 집을 형통케 하신다. 강도의 집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땅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매를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곧바로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화 부귀를 누린 왕, 세계에서 고난당하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세상 영광 다 누린 왕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다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유명한 선지자, 능력의 종 선지자, 땅 끝으로부터 사람을 모았던 선지자, 유럽으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아시아로부터 땅 끝에서부터 구름길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던 선지자, 능력의 종 선지자가 예수님을 심판받고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곧바로 욥기서 21장 9절 하나님의 매가 없이 인과응보의 죄값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리하여 욥이
불로 연다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천국에서 근면류관 받는 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할렐루야. 25장, 욥기 25장에서 욥기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빌닷이 이제 마지막으로 변론합니다. 빌닷의 주장 보시오. 욥기서 25장 1절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ODM 7대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원론 전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화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7대 제국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마곡, 그리고 종말에 나타나는 마지막 나라, 종말에 나타날 바빌론이라고도 표현하죠. 7대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절대 주권, 이것을 강조합니다. 기억해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만물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람이 죽고 나면 돌아가셨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모르면서도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류는 노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 홍수 때 믿음으로 승리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오디양 7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대륙에서든지 인간이 죽을 때 그냥 길가에 시체를 던져버리는 나라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를 장례에 지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장례에 지낸다고 하는 것은 짐승세계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은 틀렸다 증거입니다. 개들이 장례식을 합니까? 돼지가 장례식을 합니까? 호랑이가 장례식을 합니까? 짐승에게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장례식 절차를 가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수의를 준비합니다. 수의를 준비합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옷이 없는 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죽은 시체에 수의를 입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 거룩한 흰 옷,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흰옷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덧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영적인 흰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학교에서 진화론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과학도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들끼리 믿는 진화론 믿음입니다. 진화론 믿음. 진화론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믿음입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다. 수위에 호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1절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흰옷을 준비합니다.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욥처럼 하나님의 형상 불로 연단한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도 예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불로 연단한 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 알몸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쌀에서 죽은 믿음, 알몸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한 사람은 욥처럼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하려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란트로 5달란트를 준비하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2달란트로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의인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불로 연다는 검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땅의 경기는 오픈 게임입니다. 월드컵 경기 지나가는 오픈 게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의 파이널 라스트 게임이 있습니다. 파이널 게임이 있습니다. 라스트 라운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욥처럼 불로 연다는 검을 준비한 자가 이긴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욥기 25장 빌닷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여인이 낳은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어렵지 않다. 이신칭의를 너는 받지 못했다. 이신칭의 믿음, 너는 말은 하지만은 이신칭의 믿음이 없다. 이것이 빌닷의 입을 통하여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깨끗하지도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함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닷의 입을 통하여 믿음을 점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 홀리니스, 거룩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욥을 행하여 너는 믿음이 없다. 이신칭이 믿음이 없다. 거룩함도 없다. 욥 내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병든 거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하는 거 보니까 너는 이신층의 믿음도 아니다. 그리고 홀림이 있어. 거룩함도 없다. 이렇게 빌닷이 주장하지 말고 빌닷이 욥을 행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기 1장 1절 욥은 완전한 자다, 거룩한 자다, 정직한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벌써 욥을 칭찬하셨는데 빌닷이 욥을 행하여 믿음이 없는 자다, 거룩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빌닷이 영적인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나 빌닷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믿음을 체크하신다. 이신층이 믿음이 있느냐? 입으로는 이신층이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입으로는 이신층이 강조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입으로는 이신층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이신층의 믿음도 없다. 그리고 사대교회 기적은 해가지만 거룩함이 없다. 사대교회 거룩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체제, 미스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만약에 믿음도 놓쳐버리고 이신층의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으로 탈로될 때, 외식 믿음으로 탈로될 때 25장 6절 너는 짐승의 인생을 사는 자다. 벌레, 짐승, 구더기, 진행하는 부더기 인생을 산 자다. 바로 여기에서 영원토록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욥처럼 오늘도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만열, 종교계에게 참나여 승리하는 만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